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유마의사께서 계속 법문을 하시는 거죠. 문수보살에게 법문을 하던 중이었어요. 자, 일단 한번 읽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또다시 몸이 떳떳지 않고 괴롭고 비었고 아닌 나로 관함이 이 이름이 슬기며 비록 몸에 병이 있을지나 항상 생사에 있어서 일체를 이익해 하되 싫어하지 않음 이 이름이 방편이며 슬기와 방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기, 지혜. 한글로 하면 슬기고 한문으로 하면 지혜. 방편. 방편도 이게 한문 용어인데 사실은 한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방편이. 근데 이거는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고치기 힘든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슬기 방편 이렇게 나옵니다. 또다시 몸을 관하되 몸은 병을 여의지 않고 병은 몸을 여의지 않는지라 이 병과 이 몸이 새로움도 아니요 낡음도 아니므로 이 이름이 슬기요. 설사 몸에 병이 있으나 길이 사그라지지 않음이 이 이름이 방편인지라. 문수사리시여 병 있는 보살이 응당 이러히 그 마음을 조복하되 그 가운데 머물지 않으며 또다시 조복을 않는 가운데도 머물지 않음이니 어떠함으로 쓰이냐. 만약 조복을 않는 마음에 머물면 이 어리석은 사람의 법이요. 만약 조복을 하는 마음에 머물면 이는 성문의 법인지라. 이런 까닭으로 보살은 마땅히 조복함에도 조복 않는 마음에도 머물지 않느니 이 두 법을 여임이 이 보살행이니다. 잠깐 여기까지 끊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정도까지 끊고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몸이 떳떳지 않고 괴롭고 비었고 아닌 나로 관함. 우리 몸을 생각하는데 몸이 떳떳지 않다. 이제 한문으로 하는 무상인데 여기서는 이제 괴롭고 비었고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상을 그냥 뭐 변하는 거다. 떳떳지 않다. 무상. 항상함이 없다. 몸이 항상함이 없어. 변하는 거니까 항상함이 없어. 우리 몸뚱이라는 게. 괴롭고 몸뚱이가 있으니까 뭐 괴로움은 당연한 거죠. 몸뚱이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을 건데. 그런데 몸뚱이가 없어도 괴로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몸뚱이가 없지만 있다고 착각할 경우. 꿈을 꾸면
몸뚱이는 쿨쿨 자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꿔봤는지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누가 뾰족한 걸로 나를 찌르면 아파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대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더라고. 실제로 몸이 없는데 왜 아플까요? 그건 아프다는 기억 때문입니다. 아, 저걸로 찌르면 아프겠지. 이런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꿈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찌르지도 않는데 내 몸 직전에서 탁 찌르는 척 하면서 내 몸 직전에서 딱 멈추었다. 그럼 아플 거예요. 생각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몸은 항상하지 않고 괴롭고 몸뚱이는 괴롭고 비었고 요게 몸뚱이가 비었다는 게 진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만드니까. 우리가 각자가 몸뚱이를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내 이런 몸, 각자 몸을 생각하면 내 이런 몸 생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진짜 몸이 없어. 전부 가짜 몸이야. 아닌 나. 그 나가 아니야 몸뚱이. 응? 몸뚱이는 나가 아니야. 왜냐면 몸뚱이를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나이겠노? 아닌 나지. 그렇게 볼 줄만 알면 몸뚱이에 집착 안 하겠죠. 몸뚱이가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인연을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아플 만한 원인이 있겠지. 그러고 받아들이고 또 내 힘으로 그 고통이 잘 없어지지 않으면 고통을 또 없애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뭐 너무 고통이 심하면 좀 호소하면 해줄 거예요. 뭐 조금 고통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조금 주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 그래 하면 돼. 안 그러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지. 내가 딴 생각하는 거지. 지금 고통스러운 통감을 느끼지만 내가 그거보다 더 재미있었던 생각을 잠깐 한다든지 내가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갔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고통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요. 어차피 그 말은 고통도 생각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꼭 고통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사신 분, 90이 넘고 막 100살 넘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는 그동안 뭐 9988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9988. 그런데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이 원하는 바가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죽음은 두려운 거지. 왜? 죽음 이유가 짐작이 안 되거든. 그래서 두려운 건데 그래도 고통을 좀 덜 받고 이왕 누구나 죽는다면 몸 버릴 때 고통을 좀 덜 받으면서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그렇게 되는 분이 많대요. 왜냐? 감각이 무뎌지거든. 아픈 것도 좀 점점 덜 느껴요. 덜 느끼고 내가 오늘 이상하게 오늘 좀 몸이 안 좋네? 이상하게 감기 걸린 것 같네? 감기는 안 걸렸는데 감기 걸린 것 같아. 이상하게 늘 안 피곤했는데 오늘 너무 피곤한데 하면서 누웠다. 그럼 돌아가실 수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왜냐하면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고통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고통이 오면 난리가 나지. 팔팔 뛰고 뭐 병원에 가고 난리 나지만
이제 연세가 아주 높은 분들은 감각이 무디니까 적게 느껴지겠죠. 당연하게. 통감도 적게 느껴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몸뚱이는 있으면 뭐 괴롭고, 이제 그게 일정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런 몸뚱이를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고, 또 괴로움의 원인은 반드시 있고, 근데 이런 걸 복합적으로 우리는 몸뚱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이 지혜가 있는 거다. 슬기. 그 다음에는 몸에 병이 있을지나, 몸에 병이 있어.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지금도 뭐 검사해보면 다 나와. 데이터가 다 나와. 그런데 이제 양의에서는 전부 숫자 가지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되게 뭐 위급한 것도 아닌데 숫자 보고 위급하다 그러고, 고혈압도 예를 들어서 본태성 고혈압 이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뭐 한 150, 60을 예사로 넘기면서 살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괴롭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본태성 고혈압인 줄 모르면, 유전성 고혈압인 줄 모르면 위험하다고 난리를 하죠. 숫자만 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각자가 또 판단하는 거고, 이제 참고로 하는 거지, 그런 건. 그래서 몸에 병이 있을지나, 몸은 항상 병이 있죠. 없을 리가 없지. 지금까지 몸에 병이 없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을지나 항상 생사에 있어서, 나고 죽는 데 있어서 일체를 이익해 하되, 이익되게 해야 돼. 내가 몸이 지금 아프지만 온갖 사람을 이익되게 해야 되면서 싫어하지 않아야 돼. 싫으면 안 돼. 온갖 사람을 가장 이익되게 하는 것 중에 최고는 뭡니까? 포교하는 거죠. 그 사람을 중도법문으로 이끌어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중도법문을 터득하면 최고 다행이지. 터득하려면 이끌어줘야 터득하지 뭐. 인연이 되어야 되니까 인연을 만들어줘야죠. 인연을 만들어줘야 터득이 되지. 인연을 안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터득이 됩니까? 물론 본인도 이제 인연이 되어야 되겠죠. 아무리 인연을 만들어줘도 이제 그런 인연이 되어야 되겠죠. 뭐 그거는 뭐라고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묘한 어떤 인연법은 과학적인 법이니까, 원인과 결과법. 과거에 내가 중도법과 연관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해왔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인연이 되겠죠. 그래서 생사에 있어서 몸에 병이 있을지나 일체를 이익해 하되 싫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또 때로는 법문도 해주고, 또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뭐 이익되게 해줘야지. 그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이런 걸 보고 또 이익되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방편이다. 그건 방편이고, 또다시 몸을 관하되, 몸을 관합니다. 스스로 몸을 관해 보세요. 스스로 몸을 생각해 보세요. 관하는 건 자기 몸을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스스로 몸을 생각하되, 몸은 병을 떠나지 않고, 병은 몸을 떠나지 않아요. 몸 아픈 사람은 그렇잖아요. 몸은 병을 안 떠나고, 병은 몸을 안 떠나고. 그러면서 이 병과 이 몸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병을 떠나지 않고 병은 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 병과 이 몸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낡은 것도 아니구나. 그저 인연 따라 생겼구나. 이렇게 보면 지혜, 슬기고, 또 설사 몸에 병이 있어. 병이 있는데
길이 사그라지지 않음이 방편이라. 길이 사그라지면 단멸. 아이고 내가 몸에 병이 있는데 막 몸을 없애버릴까? 몸을 없애버리면 병이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 몸은 없앴는데 생각으로 만든 몸이 탁 나타나.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쨌든 몸에 병이 있지만은 단멸에 빠지지 않으면 이게 방편이라.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문수살이시여 병 있는 보살이 응당 이러히 그 마음을 조복하되 마음을 다스리는 것. 병 있는 사람이 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린다. 그 가운데 머물지 않으며 또다시 조복을 하지 않는 가운데도 머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조복한다는 것은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거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그 가운데 머물지 않고 또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가운데도 머물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중도 법문인데 마음을 다스리는 데 머물지 마라 이 말은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고정되는 것. 아, 요런 법이라야 돼. 이렇게 고정되는 것. 고정되는 법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도. 고정되면 안 돼요. 일정한 게 없어요. 뭐, 낫는 것도 일정한 게 없고, 몸이 아픈 것도 일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느냐 하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 놓고, 왜냐하면,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지금 법문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만약 조복을 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면 어리석은 사람의 법이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법에 머물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머물든지 안 그러면 마음을 다스려야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병으로 인한 고통이,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원인은 있겠지만, 이거는 나도 생각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조복을 하는 마음에 머물면, 마음을 다스리는데 고정이 되어버리면, 성문의 법인지라. 그래 되면 이제 성문의 법이야. 보살의 법이 아니고 부처의 법이 아니고 성문의 법이야. 이런 까닭으로 보살은 마땅히 조복함에도 머물지 않고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도 머물지 않느니 이 두 법을 떠나야 이게 보살행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애매하죠.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게 방편을 한번 쓰면 만약에 아예 수행에 관심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이야 생각하고 실제로는 수행을 제대로 안 해. 성문이야. 말하자면 나는 특히 이제 중도 본문을 듣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다스리고 있는 거야 생각만 하지 실제로는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성문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생각 없이 중도를 터득하고 그 말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것은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진짜가 없어. 이렇게 알면은 집착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럼 걸림없이 한 세상 살 거잖아. 집착을 안 하고 한 세상 살 거니까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아프면 반드시 원인이 있겠죠. 어떤 원인이 뭐 의학적으로는 이제 검사를 해보면 뭐 이야기를 하겠지. 어디가 뭐 어떻게 됐고 어디가 어떻게 됐고 검사를 다 해보면 이야기하겠죠. 또 어디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된 것도 의사들은 못 따지지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따져보면 언젠가 과거에 뭐 내가 남의 피해를 줬구나. 간이 안 좋다. 응? 그럼 간 수치가 올라갔다. 간이 안 좋아서 고통스럽다. 이러면 언젠가 내가 참 그 사람을 뭐 욕을 하든지 그 사람 속을 희떡 디비구나. 응? 희떡 디비구나 이러면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저 이제 중앙 쪽에 있는 사람들. 응? 그래도 요즘은 매스컴에 워낙 이제 경상도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희떡 디비구나 이러면 다 합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이 간이 안 좋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구나. 통증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이렇게 알고 그 대신 통증을 느끼지만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느끼는 거야. 같은 증세가 있어도 다 다를 거거든요. 의사가 간 수치가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얼마의 간 수치, 니도 얼마의 간 수치고 니도 얼마의 간 수치고 니도 얼마의 간 수치고 간 수치가 똑같아. 다 간에 문제가 있어. 그래도 다 달리 느낄 거거든. 통증은. 뭐 간만 그렇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몸에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다 마찬가지. 몸에 병이 들어도 전혀 병이라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알 수가 없어요. 각자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도 머물지 않으면 안 되고 조복을 하는 마음에도 머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설명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유마거사가 계속 본문을 하십니다. 생사에 있으되 더러운 행을 아니하고 열반에 머물되 길이 멸도 않음이 이 보살행이며 범부의 행도 아니요 성현의 행도 아님이 이 보살행이며 때묻은 행도 아니요 조촐한 행도 아님이 이 보살행이며 비록 마귀에 지나친 행위나 반드시 마귀를 항복함이 이 보살행이며 온갖 철을 구하되 때 아님없이 구함이 이 보살행이며 비록 모든 법이 생기지 않음을 관하나 정의에 들지 않음이 이 보살행이며 비록 시비인연이 일어남을 관하나 모든 삿된 소견에 들미 이 보살행이며 비록 일체 중생을 끌어잡으나 쏠려 붙이지 않음이 이 보살행이며 비록 멀리 여의기를 좋아하나 몸과 마음이 다하는데 의지하지 않음이 이 보살행이며 비록 삼계를 행하나 법 성품을 뭉개지 않음이 이 보살행이며 비록 비었음을 행하나 무덕의 근본을 심음이 이 보살행이며 비록 모습 없음을 행하나 중생을 건짐이 이 보살행이며 비록 지음 없음을 행하나 반드시 받아 나음이 이 보살행이며 비록 일어남 없음을 행하나 일체의 선행을 일으킴이 이 보살행이며 비록 육바라미를 행하나 중생의 마음과 마음가지 수를 두루 알미 이 보살행이며 비록 육통을 행하나 쇠미 다하지 않음이 이 보살행이며 비록 사무량심을 행하나
범천의 나기를 탐하지 않음이 이 보살 행이며 비록 선정해탈 삼매를 행하나 선의 따름을 낳지 않음이 이 보살 행이며 비록 사념처를 행하나 끝내 기일이 몸과 느낌과 마음의 법을 여의지 않음이 이 보살 행이며 요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사념처부터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분, 칠각분은 칠각지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팔정도 요 이름까지 쭉 나와요 지금. 그게 37도품인데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있으니까 요 정도에 끊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37도품 앞까지 끊었어요. 자, 계속해서 유마거사께서 보살행에 대해서 이제 문수보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생사에 있으되 더러운 행을 하지 말고 열반에 머물되 길이 멸도하는 이 보살행이다. 이거는 우리 그 예불송에도 나왔어요. 신물계 생사에 있으되 더러운 행을 하지 마라. 뭐 나오죠. 수용생사 무리오행, 무리오행인가 그렇죠. 그런 게 나오죠. 맞나? 수유생사 무리오행 없어? 수용생사 수용생사 무리오행 없어? 네, 맞아요. 신물계 나오죠? 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물계가 여기 유마경이니까 그 신물계 만드실 때 여기 있는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열반에 머물되 길이 멸도하는 그러니까 뭐 수유 열반 무슨 영멸 뭐 그런 거 있죠. 예. 수훈지관 무리 응? 영멸. 수훈지관 무리 영멸. 예. 그래 나오죠. 네. 여기는 이제 열반에 머물되 길이 멸도하는 생사에 있으되 더러운 행을 하지 마라. 더러운 행이 어떤 겁니까? 응? 생사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생사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 태어났으니까 생사에 있죠. 더러운 행을 하지 마라. 어떤 것이 더러운 행입니까? 다 알겠죠? 요즘 뭐 토론하는 분들은 더더구나 다 알겠죠. 더러운 행위. 더러운 행은 이제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행위. 그게 더러운 행위예요. 가장 더러운 행위예요. 그것 때문에 물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착하잖아. 그 얼마나 더러운 행위입니까? 생사에 있으되 더러운 행을 하지 마라. 열반에 머물되 길이 멸도하는 그러니까 열반에 머물되 단멸하면 안 된다.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된다. 완전히 없어지면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예 아니죠. 단멸이라는 건 없어요. 완전히 없으면 우리 이 몸도 생겨나지 않았지. 완전히 없다면 영멸이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사에서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 영멸하면 안 된다. 그게 보살행이다. 범부의 행도 아니고 성현의 행도 아님이 보살행이다. 이거는 중도법이죠. 범부의 행도 아니고 성현의 행도 아니다. 범부의 행이라는 고정된 행도 없고 성현의 행이라는 고정된 행위 없어요. 왜? 어떤 행위라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고정된 행위가 없어. 그렇게 알아야 된다. 조촐한 행도 아니고 때 묻은 행도 아니고 때 묻은 행도 아니요 조촐한 행도. 조촐한 깨끗한 행. 때 묻은 행도 아니고 깨끗한 행도 아닌 것. 이게 보살행이다. 이거 중도 본문이죠. 때 묻었다는 것과 깨끗하다는 그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왜? 전부 생각으로 만드니까. 때 묻었다는 것도 생각으로 만들고 깨끗하다는 것도 생각으로 만들고 그게 전부 보살행이다.
비록 마귀의 지나친 행위나 반드시 마귀를 항복함. 마귀의 지나친 행위다 이 말은 이제 못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마귀 같은 행위야. 타 종교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 마귀라 하거든요. 저거 종교 안 하면 다 마귀라 그래요. 그렇게 보이지만 반드시 마귀를 항복함. 그러니까 온갖 마귀는 뭡니까? 누가 마귀입니까? 중도 본문을 모르고 실천 안 하는 사람은 다 마귀야. 응? 불자들 중에도 마귀가 많아요. 그럼 불자들 중에 당신이 마귀요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부처님이 중도 본문을 못 알아듣고 실천 안 하면 다 마귀지. 그러니까 비록 마귀의 지나친 행위나 그러니까 중도 본문을 실천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지. 보이지만 함부로 판단하겠지만 실제로는 중도 본문을 다 실천해. 그게 마귀를 항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온갖 철을 구하되 지혜, 지혜입니다. 온갖 지혜를 구하되 때 아님없이 구함. 시도 때도 없이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야 보살행이지. 그렇죠? 어떤 때만 나는 지혜를 구하고 어떤 때는 지혜를 안 구하겠다. 그건 보살행이 아니지. 그럼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부처님의 중도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야. 또 비록 모든 법이 생기지 않음을 관하나 정위에 들지 않음. 정위라는 말을 이전에 또 한 적이 있어요. 정위에는 전에 유마경 나올 때 정위에는 뭘 못한다 그랬어요. 정위에는 뭐 인가하고 이런 거 없어. 정위에는 인가하는 그런 거 없어. 왜냐? 정위에는 어떤 모습도 없거든. 어떤 모습도 없는 상태가 정위입니다. 정위. 그러니까 정위에는 뭐 어떤 모습의 행위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어떤 모습의 행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이 생기지 않음을 관하나. 그러니까 온갖 법이 만법이 생기지 않구나. 그렇지만 정의에 들면 안 돼.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정의에 들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만법이 생기지 않음을 관한다는 건 뭡니까? 만법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각자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만법을 그렇게 헛개비로 알면은 이제 걸림없고 집착이 없어서 부처의 행위를 하는 건데 해탈행을 하는 건데 그런데 정의에 들어야 되는 정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의라는 것은 어떤 용도할 수가 없다. 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없어. 정의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몸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해탈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에는. 그런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 그게 보살행이다. 그 다음에 비록 12인연이 일어남을 관하나 모든 삿된 소견의 덤 12인연의 일어남을 잘 관찰하지만 삿된 소견에 들어야 돼. 삿된 소견에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삿된 소견에 들어도
일부러 삿된 소견에 든다는 거지. 남이 삿된 소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삿된 소견을 어디에 쓸까요? 중생제도에 쓰는 거지. 12인연을 관한다는 것은 인연법을 알고 그래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인연법을 다 알아. 어떤 모양이 나타나더라도 이거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부처님의 중도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보살행위다. 비록 일체 중생을 끌어잡으나 쏠려 붙이지 않음. 그게 보살행위다. 일체 중생을 끌어잡는다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중도법을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러나 쏠려 붙이면 안 돼. 이걸 애착이라 그러잖아요. 애착. 그 앞에다 애견비라는 말이 나왔죠. 애견비. 집착해서 처근하게 여기는 것. 애착심을 가지면 안 된다. 쏠려 붙이면 안 된다. 애착심은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니까. 일체 중생을 끌어잡지만 애착심을 가지면 안 된다. 니는 일체 중생을 끌어잡았는데 니는 보니까 좀 내 말 잘 듣고 내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으니까 니는 괜찮은 사람이네. 니는 좀 내한테 못해주는 것 같으면 니는 좀 신통찮은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안 한다 이거지. 보살행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일체 중생을 끌어잡고 중도 법문만 해줄 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쏠려 붙이지 않음. 그 다음에 비록 멀리 여의기를 좋아하나 몸과 마음이 다하는데 의지하지 않음. 멀리 여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래 내가 생각이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이지 하고 멀리 떠나야 돼. 떠나기를 좋아하지만 몸과 마음이 다하는데 의지하면 안 돼. 다하는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다한다. 다할 진짜거든요. 이게 다한다. 일체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일체 생각을 안 해야지. 왜 내가 행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멀리 떠나기는 좋아해야 돼. 왜냐하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온갖 모습을 떠나야 돼.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집착을 안 해야 돼. 떠나야 돼. 떠나지만 굴릴 수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떠났으면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왜 떠났는지 그것이 뭔지 부처님의 중도법이다. 그러니까 다 떠나야 돼. 왜? 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야. 이렇게 법문을 해줄 수 있어야 보살행위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비록 삼계를 행하나 법성품을 뭉개지 않음이 이 보살행위며 삼계를 행한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를 행하나 그럼 중생세계에 있지만 똑같이 중생세계에 있으면서 똑같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성품을 뭉개지 말아야 돼. 법성품을 뭉개지 않는다는 것은 중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일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항상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애착을 안 할 것이고,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그래야지 온갖 말과 행을 중생제도에 사용할 것이고. 그 앞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비록 비었음을 행하나 무덕의 근본을 심음. 비었음을 행하면 내만 비었음을 행하면 안 돼. 무덕의 근본을 심어줘야 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비었음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중도법을 터득해서 알고 보니까 3개율 10만법 유식이라 만법 온갖 법은 오로지 인식이네 터득했어. 그게 부처님의 중도법이거든요. 부처님의 중도법을 터득하는 거거든. 내 혼자 터득해가지고 내 혼자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도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줘야지. 그게 법성품을 뭉개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보살행이다. 무덕의 근본을 심어야 된다. 비록 비었음을 행하나 무덕의 근본을 심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록 모습 없음을 행하나 중생을 건짐이 이 보살행이며 모습 없음을 행하 모습이 없지. 진짜 모습이 없잖아요. 각자 진짜 모습이 없어. 각자 진짜 모습이 없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도 진짜 모습이 없어.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러면서 중생을 건져야 돼. 그걸 법문을 해줘야 돼. 그걸 가르쳐줘야 돼. 그게 보살행이다. 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계속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공, 무상, 무작, 그 다음에 비록 지음 없음을 행하나 무작, 지음 없음을 행하나 반드시 받아 나아야 돼. 지음이 없지만 왜냐하면 전부 만들어 놓은 게 전부 가짜야.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가짜야. 헛개비야. 환. 그렇게 했지만 반드시 받아 나옴. 사용을 해야 돼. 어디에? 중생제도에 사용해야 돼. 그게 보살행이고, 그 다음에 비록 일어남 없음을 행하나 무기 일어날 기자 일어남 없음을 행하나 일체의 선행을 일으킴. 그러니까 일어남 없음을 행한다는 것은 선행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선행을 위한 선행은 어떤 거겠습니까? 착한 일이라 합시다. 선행을 위한 선행은 선행이라는 모습을 두고 하는 선행, 선행이라는 고정된 모습을 두고 하는 선행, 그건 뭡니까? 과보를 두고 하는 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봉사활동한 분들이 선행을 하잖아요. 선행한다고 생각하죠. 그분들은. 봉사활동하고 이런 분들이 선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부 과보를 보고 하는 거야. 알고 보면. 진짜 선행은 뭡니까? 진짜 선행은 포교입니다. 중도를 알도록 배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게 선행이거든요. 그래야 그게 이제 보살행이야. 비록 육바라미를 행하나 중생의 마음과 마음가지수를 두루 아는 것, 그게 보살행. 육바라밀은 보시지계인욕 정진선정 지혜바라밀. 그건 좀 많이 했어요, 이야기를. 그래서 육바라밀을 행하지만 중생의 마음과 마음가지수를 두루 알아야 돼. 왜 두루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제도를 하니까. 그래야 부처님의 중도법을 방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중도를 터득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누구나 언젠가는 다 중도를 터득해야 돼요. 터득하지 못하면 뒷 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 무조건 이 생에 터득해야 됩니다. 불교 신문을 보니까 또 그런 게 나오던데, 비록 이 생에 성불을 못한다 하더라도 뭘 하겠다.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절이, 제목이 크게 인쇄가 되어서 나왔어요. 불교 신문에. 비록 이 생에 성불을 못한다 하더라도 뭘 하겠다.
뭘 하겠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생에 무조건 마쳐야 됩니다. 다음 생은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한 분은 다음 생에도 뭐 지금 같은 그런 정도로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을지 그렇게 착각하는 거겠죠.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늘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몸 받기가 너무 어렵다.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불자들이 누구나 다음에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절에서 수행하는 사람, 성녀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욕심 버릴 때 한 생각만 잘못 일으키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시에 이미 부처님에게 입문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겠다고 온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자들에게 사람 몸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이 거북이 한 마리가 있는데, 뭐 100년에 한 번씩 올라온다. 저 바다 밑에 있다가 1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온다. 또는 뭐 3년 만에 한 번씩 올라온다 합시다.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올라온다. 그런 거는 상징적인 거지만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북이가 눈이 멀었어. 눈먼 거북이야. 눈먼 거북이가 매일 올라오더라도 마찬가지야. 눈먼 거북이가 거북이 목이 들어갈 만한 동그란 굴레, 멍에라고도 하죠. 그게 멍에, 동그란 굴레. 거북이 목이 쏙 들어갈 수 있는 동그란 굴레를 저 바다 한가운데 던져놓고 눈먼 거북이가 한 3년 만에 한 번씩 올라온다. 3년 만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데 눈이 멀었어. 그 눈먼 거북이가 그 동그란 굴레에 목이 쏙 들어갈 수 있는 확률. 그게 사람 몸 받을 수 있는 확률이야. 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전에는 막연하게 사람 몸 받기가 참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우냐. 바늘 구멍에 코끼리 한 마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책에도 그게 쓰여져 있어서 책에서도 그렇게 읽었어. 근데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확률이 없어요. 바늘 구멍에 코끼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건 확률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한 3년 만에 올라오는 거북이가 만약에 눈먼 거북인데 한 태평양이라 합시다. 태평양에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굴레를 둥둥 뜨게 던져놨는데 눈먼 거북이가 3년 만에 수면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말 운 좋으면 머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눈이 멀었으니까 뭐 확률적으로 전혀 없지는 않죠. 그 정도로 사람 몸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사람 몸 받을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심각하니까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전에도 했어. 그 다음에 비록 육통을 행하나 쉔이 다하지 않음. 그게 보살행이다. 육통 6가지 신통입니다. 육통. 비록 6가지 신통을 행하지만 쉔이 다하지 않음. 이거는 부진루랍니다. 루. 셀 것이 다하지 않음. 그러면 육통을 행해서 셀 것이 다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
뭐 천안통, 천이통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모습에 관한 신통 이거는 좀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알고 보면 교계 신통밖에 없다. 교계 신통이 부처님 중도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게 교계 신통입니다. 그거밖에 없어 신통. 그게 최고의 신통이다 이랬어요. 그래야 보살행위다. 그 다음에 비록 사무량심을 행하나 범천의 나기를 탐하지 않음. 사무량심이 자비희사거든요. 자비. 자비심 하죠. 사랑을 중생에게 사랑을 베풀고 중생을 측은하게 여기고 중생의 모든 일을 기뻐하고 수행과 관계없는 거 그런 거 전부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헛개비 같은 거니까 다 버리고 이게 사무량심이거든요. 사무량심을 행하지만 사무량심을 행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부처님의 중도를 행하는 거예요. 중도 법문을 터득해서 중도법을 행하는 거예요. 사무량심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데 범천의 나기를 탐하지 않음. 사무량심을 제대로 행하면 범천의 나기를 탐하지 않겠죠. 당연하게. 그러나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범천의 나기를 탐할까봐 경책을 하는 거죠. 범천의 나기를 탐하지 않아야지 그게 보살행위다. 범천의 나기를 탐하지 말고 열반에 들어야 돼. 비록 선정해탈 삼매를 행하나 선에 따름을 낳지 않음. 선정해탈 삼매. 선정해탈 삼매를 행해야지 당연히. 근데 선에 따름을 낳지 않아야 보살행위야. 선정해탈 삼매라는 고정관념을 지으면 안 된다. 선정해탈 삼매가 뭡니까? 그냥 중도법문 터득해서 안 놓치면 그게 선정해탈 삼매인데 선정해탈 삼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부동으로 앉아가지고 꼼짝 안 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꼼짝 안 하고 있는 게 선정해탈 삼매 아닌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마보살께서 운수보살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37도품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37도품이 나타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여기에도 뭐 어느 정도 설명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